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입춘이라는 절기가 지나니 어느덧 오나함이 우리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불을 내리게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8쪽입니다. 3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방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상 숭배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유대민족이 아닌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녀를 따라 바알을 섬기며 바알 신전을 세우는가 하면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평가하였고 16장 33절 말씀에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17절에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이세벨의 녹을 먹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대결을 벌이자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제단에 송아지 한 마리씩 올려놓고 기도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도록 제안했고,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낮까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 지르다가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 피가 흐르기까지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오직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고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라고 합니다. 수축했다는 말은 부서졌던 것을 고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상에는 일찍이 여호와의 제단이 서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자기 가까이 오게 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돌을 세운다면 12개가 아니라 10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2개의 돌을 세운 것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그들 모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내리게 하려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금요일 저녁에 모이면 이튿날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가졌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금야 철야 기도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로, 금요 심야 기도회는 다시 금요 기도회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령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거의 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새벽 기도회에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전에 나와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다른 여러 나라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를 부러워하지만 감히 흉내를 낼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점점 새벽 기도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여호와의 불이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예배를 자주 그리고 많이 드리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주일 예배를 한 번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일 예배가 낮에 한 번, 오후에 또는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직장에서는 신우의 예배, 구역별로 구역 예배 등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낮 예배 출석 인원의 절반만 오후에 나오면 잘 모이는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주일 예배를 1부에서 4부, 5부까지 드리는 교회들도 오후 예배가 단 한 번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2019년, 20년에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단되었습니다만 참석하는 형제들은 한두 명, 그리고 전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큐티 모임도 인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또 희생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제단에는 희생 제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송아지 한 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굳건히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어느 교회든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회에 관리인을 두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많은 일들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말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 성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읍시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합시다. 또한 희생의 제단을 계속 쌓아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후에 제단을 돌아가며 깊은 도랑을 팠습니다. 그 크기는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알은 당시 곡식과 같은 고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1세알은 약 7.6리터쯤 됩니다. 그러므로 2세알은 약 15리터 정도의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단 위에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을 길어다가 번제물과 나무가 흠뻑 젖을 만큼 4통이나 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3번이나 행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제단에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왜 율법 규정에도 없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대의 이교 제사장들 중에는 제단 밑에 빈 공간을 판 뒤 그 속에서 불을 붙이고서 이를 이적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함으로써 속임수를 써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물에 불을 붙이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마술 같은 눈속임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주어 이런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알의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적어서입니까? 제단을 허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제물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바알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 신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목청이 터져라 외쳐도 사람이 돌이나 나무나 쇠로 만든 우상인 바알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여 피가 흐르도록 호소했지만 바알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36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37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고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먼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셔서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기도에 비하면 엘리야의 기도는 간단하고 차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단한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읍시다.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희생의 제단을 다시 쌓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내리게 하고 백성들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은 비대면으로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철 날씨에 하나님, 우리의 몸이 움츠러 들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험난한 생활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종 재난들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중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2월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삶에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10분의 1을 드리는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저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838 대대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